특별히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본문 중에 71절을 중심으로 해서 위협받으나 보호받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 피고인, 신고자 또는 관련자를 재판이나 사건이 해결될 때나 혹은 평생 동안 생명이나 물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단체의 내부 고발자나 흉악한 강력범죄의 신고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압박이라든가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뒤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서 또 보복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바로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범죄자의 검거나 재판에 큰 영향을 주는 신고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이는 사건 해결과 범죄율 억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언제나 위협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바라지 않는 시대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진실에 불편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로부터 수많은 위협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제법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든 등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주 엉뚱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 진리 선포를 너무도 미워하는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상하게도 별 위협이 없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마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께서 하셨던 핍박조차도 지금 저에게는 없는 듯 보입니다. 위협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증인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증인은 증인인데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위협이 위협 같아 보이지 않게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며 스스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위협이 있으십니까?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위력이 있으십니까? 증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십니까? 그런 위협과 세력과 위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쩌면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위협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베드로가 이상하게 좀 미워 보이거나 어리석어 보이거나 안타까워 보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진리를 선포하며 다녔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력한 위협을 3번이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등장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3번 부인하는 이 장면이 왜 부러운가?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이 이야기 속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가 발각되었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6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병사들이 도망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비웃었을까요? 야, 예수야, 저런 것들도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냐?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에 의해 대제사장에게 끌려갔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없는 죄까지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 아래쪽에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모두 도망쳤지만 자신은 그래도 자신이 했던 말이 있기에 두려움 가운데서 거기까지는 따라가 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지키기 위함이었겠죠.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몸도 마음도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불 곁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부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마라. 제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마라. 아무도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기만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한 인물인 대제사장의 한 하녀가 베드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67절입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군사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한 하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쿵쾅 뛰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냈든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68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이 말과 동시에 황급하게 안쪽들에서 바깥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녀가 이 포기를 할 줄 모르는 명탐정 코난 셜록 홈즈였던 거예요. 이제 혼잣말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69절 말씀.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더욱더 당황해서 또 모른 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베드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눈치를 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요. 이토록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토록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준 것입니다. 정말 증인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이 장면을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될 장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서 야, 이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야, 이 사람은 예수가 묻은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은 정말 작은 예수야 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순간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베드로인 것에 확신이 찾아 손가락질을 더욱더 거칠게 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70절입니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베드로의 말투를 딱 들어보니 갈릴리 말투였던 거죠. 제가 말투를 딱 들어봐도 서울 사람이니까 딱 알다시피 말입니다. 네. 서울 사람이에요. 이 순간 베드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 이왕 들켰는데 사실대로 말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곁으로 내가 가야겠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다시는 알아봤는데 그래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 맞습니다 라고 증인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이 위협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증언을 해야 될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증인이 부인을 하게 되고, 저주로 맹세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 7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더욱더 실감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도 7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하고 잡아떼었다. 하나님 천벌을 내리셨어야 돼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주까지 해야 할 이유는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점점 자신을 옥죄어오는 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운명처럼 닭이 두 번째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엎드러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72절입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의 바깥으로 나가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도 있습니다만, 저는 바깥으로 나가서 울었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었다는 게 더 정확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깥으로 그대로 나갔다면 오히려 더 잡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베드로가 바로 그 바깥들, 바로 그 위협의 장소에서 저는 엎드려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기가 막히게 위기를 탈출하는 이 순간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있고, 누가복음의 설명처럼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그 눈물은 자신을 위협하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당황케 만드는 슬픈 눈물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우니까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던지 더 이상 베드로에게 추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게 이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 긴박했던 소위 예수님의 세 번 부인 사건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히 마무리가 되고 14장의 끝이 나고 15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디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장면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누군가는 이 장면이 베드로가 그냥 세 번 부인했구나 정도로의 장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함께 그 대제사장의 바깥들에 같이 엎드려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조차도 아시고 그 부인함을 통하여 베드로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미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를 의심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베드로에게 묻기 전에 베드로에게 달려들어 베드로를 똑같이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고,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모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그 자리에서 쓰러져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내 배신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시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고 부끄러운 고백인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분명히 두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위협이 찾아올 때마다 증인의 길을 부인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더욱더 불안함과 공포와 그 두려움이 커지는 것 당연하죠. 무엇보다도 많은 무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 한 명 제대로 그 위협에 자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요하게 나의 약점을 파고들 때 증인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도 함께이지 않았던 현실 앞에서는 장담은 그저 농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마음 안에서 고요 속의 외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된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주 충분히 우리 역시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비겁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걱정과 공포를 외면하실까요? 베드로를 그냥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함께하지 않으니 이제는 버린 자식일까요? 버린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위협만 받는 증인이 아니라 보호도 받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위협도 받고 보호도 받습니다. 위협도 수도 없이 찾아오지만 보호도 수도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지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위협받으나 보호받는 증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바깥뜰까지 들어가서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히 목숨을 부지해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협만 있다면, 미움만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삶을 진작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포기해야 됩니다. 3번이고 부인할 이런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예수님 저주하고 나 당장 예수님 버리고 나 증인으로 안 살 거예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협이 있더라도 더 놀라운 방식으로, 오늘 베드로를 보호하신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위협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재난이고 힘든 순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눈. 여러분, 증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만을 바라보지 말고 보호하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의 시종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 자신의 확신을 너무도 크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눈을 열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감았던 거죠.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 선생님 만나면 이 말씀 들고 꼭 갈 겁니다. 제가 가서. 뭡니까 이게? 배 선생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아니 죄송하면 더더욱 눈물이 끊이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시간이 흐르니까 자신을 고발하고자 위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신을 떠나가는 거예요. 자신은 그 생각을 하면서 그저 울고만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뭐지? 이 상황이 대체 뭐지?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옆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거지? 뭐지? 그리고는 베드로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그때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제서야 바깥들로 뛰어나가면서 통곡하며 외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스승을 버린 제자를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십니까? 베드로 너는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실 때에는 베드로도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제자를 이렇게 못 믿는 스승이 어디 있어? 조금은 스승에게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 인도하심이 있으셨고 보호하심의 방법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베드로를 지킬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와 제자들을 굳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려가셨고 굳이 계속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자신이 버릴 제자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자신을 버릴 제자이지만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함을 아시고 보호하시고자 했겠죠. 베드로는 바깥으로 뛰어나와 아마 이 말이 가슴에 와서 탁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알아. 너희 부족함, 너희 연약함, 너희 상황 다 알아. 육신이 약한 것도 다 알아. 베드로는 이 말씀들이 추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갔기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야, 내가 유혹에 빠져서 증인이 되지 못했구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못했구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약하게 증인이 되지 못했구나. 아직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다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 자신을 찾아왔을 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증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방법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위협인데 주님의 방법으로는 보호하심이란 이 신비를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증인으로서 이런 위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괴롭게 힘들게 만드는 위협이 가득해도 그보다 더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공포감만 느끼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증인으로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협도 받지만 보호도 받는 존재가 우리이기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위협에 대한 문제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깨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실을 증언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 어떤 위협 속에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가 받은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화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증인인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도무지 살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한번 이 고백도 다윗처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협도 받지만 보호도 받는 증인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확신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멈출 수 없는 사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